성품이 없다면 은혜를 모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성품은 그 사람의 환경을 추정하게 만들죠. 성품은 대부분 그 사람이 겪은 환경에 대한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환경이 좋은데 성품이 엉망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영화 보면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악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 보면서 현실에도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 참 영화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는 그런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차라리 좋은 환경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이 좀 아깝기 때문에 그렇죠. 차라리 그 환경이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 더 나았겠다. 이런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연인과 오랜 시간 사귀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결혼할 때가 됐는데 고백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고백이 중요하고 애정 표현이 중요하고 그 표현이 애정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성품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만약 그 사람의 성품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분명하게 두 가지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은혜를 다 잊었거나,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편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성장 중일 수는 있죠. 성품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실족시키고 믿는 사람도 실족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 없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라고 말하거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조금도 변화가 없다면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굉장히 단언을 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왜 이렇게 말씀했냐면 선을 행하는 열심도 없고 진리와 따로 놀고 삶의 온전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죠. 성화가 칭의를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앞서요. 우리의 허물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삶에 하나님을 향한 애정 표현이 없다면 어떻게 바른 신앙이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요. 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될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덕이 무엇이죠? 뛰어난 성품, 고귀함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왕 같은 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뛰어난 성품, 이 고귀함 이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삶에서 고백되는 존재, 그게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백성도 아니었고요. 긍휼을 얻지 못했던 존재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젠 백성도 되고 자녀가 되고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달라야 된다는 거죠. 좀 긴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을 보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가 뛰어나거나 뭐 지혜롭거나 도덕성이 좋거나 영향력이 걸출해서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궁율, 그게 우리가 구원받고 선택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본 그것을 의로 여긴 아브라함과 언약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모든 이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가장 기초가 무엇이냐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난 별 볼 일 없어요. 믿음이 아주 작은 겨자씨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크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복음 앞에서 한없이 기쁘지만 한없이 겸손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고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착각은 없습니다. 호세아가 2장 23절에 선지자로서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치 영화 슈렉이라는 그 소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슈렉이 얼마나 매력 없어요. 괴물이에요. 그런데 그 괴물 슈렉을 보면서 사랑에 빠져드는 인간 피오나 공주가 있죠. 너무나 아름다워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대상에게 사랑을 주는 피오나. 이해가 됩니까? 근데 마침 결과가 어때요? 아름다움을 이제는 피오나가 다 잃어버리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공주가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렸을 때 괴물 슈렉이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린 피오나 공주에게 사랑을 고백하지 않아요? 영화 슈렉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객관적으로는 괴물들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세속적인 것인지를 보게 되죠.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고, 뭔가 지위가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세속성, 그런 것을 바라보게 하면서 내가 참 진정한 사랑을 모르고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돼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에게 임한 긍휼, 약속, 이게 너무 놀라워서 그래요. 우리는 긍휼과 사랑을 받을 대상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정서가 있다면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런 감동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정서가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 이성적인 사고가 있다면 나는 전혀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면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평생 보답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뜻은 변화되라는 거예요. 변화를 위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삶 전체를 통해 존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라. 왜?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거짓 없이 사랑하고 그 은혜 때문에 악한 말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고백. 결국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 사랑의 프로포즈. 그게 제사장적 삶이라는 거죠. 왜요? 택함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특별한 선택.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택하심. 옛날 유대인에게만 썼던 말이잖아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다 쓰이는 말이에요. 이방인 신자에게 쓰이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방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은혜를 세상에 알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자꾸 기성 목회자들이나 성도가 같은 제사장이니까 이제는 우열을 나누지 않게 된 것만을 초점 맞춰서 생각하죠. 그만큼 사실 오늘날의 기성 목회자들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만큼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사제들이 평신도에게 고압적인 권위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 이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의 정신이고. 그러나 우리는 한편 제사장이 가진 이 엄청난 사명 앞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윌리엄 팀플 주교의 말처럼 목사 몇 명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를 통해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면 정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부름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는 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은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상향적인 삶만 추구하면서 영성에 있어서는 하향적이진 않은지. 결국 문제는요, 사명적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잊어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피곤하죠. 한두 가지씩 계속 단념하고 양보하여서 질서를 정연하게 삶을 만드는 데는 참 익숙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삶에 있어서는 점점 안정적이 되는데 신앙의 성숙을 위한 가지치기는 점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 내려놓고 내일은 기도 내려놓고 모레는 봉사 내려놓고 글피는 전도 내려놓고 그 글피는 봉헌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어느새 무성한 가지가 돼버렸네요. 무성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지. 나는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장애인물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가치가 별로 매력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 참 다르게 사는구나. 너 참 교회 가네? 이야, 너 참 다르다. 이렇게 말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나 혼자 기도하거든요. 나 혼자 다르게 사는 것 같거든요. 낭비 같은 거예요. 허송세월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하향성이죠. 믿음으로 사는 게 불편한 것입니다. 아멘으로 사는 것이 어색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사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 아닙니까? 은혜를 알면서 하나님의 유산을 받았는데 사람의 유산만 생각하고 각성이 없습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가시같이 들리고 사형 선고같이 들린다면 정말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요. 예수님의 피로 핏부림을 입은 제사장들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내가 세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였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경부 최부잣집 아시죠? 우리나라 전쟁통에 부잣집 다 불탔습니다. 열받아서 다 불태워버렸죠. 전쟁통에. 그런데 유일하게 남은 고택 중에 한 채가 최부잣집 집 아닙니까?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 자신의 전 재산을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1원도 남기지 않고 헌신했어요. 그게 영남대 전신 아닌가요? 더구나 조선시대 최고의 부자인데 유일하게 독립운동에 몸소 헌신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경주 최부자, 진짜 부자. 부자답게 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정말 깨달았다면 정말 부자답게 살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고 사랑 입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사장답게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 그게 따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다르다. 이 고백 들으면서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사랑하는 것, 그게 왕 같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길 원하세요. 그 일을 맡기길 원하세요.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할 준비를 다 끝내셨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의 문제죠. 다시 구절을 살펴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 무엇을 선포해야 되나요? 복음을 전하고 한없이 나를 겸손하게 만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 한없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품, 그것을 드러내면서 그 은혜를 전하면서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결실 맺으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실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나는 누구를 닮았나요? 나는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살기만 바쁘지 않습니까? 말씀에 마음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내 감각만 의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은혜 생각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 다시 그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고백하면서 은혜를 누군가 입에서 고백하게 만드는, 그래서 사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통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다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해주세요. 닫힌 마음은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도록 도와주세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